강화에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자마자 완전히 영생을 소유했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보존이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와 같이 우리를 옮겨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붙드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꽉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성부께서 보호하시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보증.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의 손에 붙들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자녀다. 상속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의 보증금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린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태초에 어떻게? 내가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났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까지 그분은 완전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언제부터? 태초에 정하실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작이자 마침이신 하나님이 영생으로 옮기신 이후 그 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온전한 구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저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질문을 받는데 하나하나 자기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근데 다 하나같이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왜 안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확신이 안 선대. 내가 내 삶이 변하리라는 확신이 안 선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내가 웃어서 아이들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표가 분명해? 그러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최고의 소망이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너한테는 배설물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얘기해봐.
난 축구가 좋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축구 붙잡는 게 더 먼저야. 그죠? 내가 하기 싫을 때 절대 그걸 꺾어서 할 수가 없는 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배설물이다. 근데 배설물이 뭐야? 그랬더니 똥이래. 근데 똥을 그냥 계속 붙들고 다니면서 난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내가 딱 이거 버리고 딱 순종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안 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는데 나는 안 돼. 예, 안 되지만 그분이 만드실 것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12과의 이제 A요. 자, 그러면 이제 B.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이 보존하시는데 그러면 참신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이럴 때, 안 될 때도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이걸 보면 알죠. 그죠? 믿음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믿음을 통해서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보고 봤어요? 부활을 만질 수 있어요? 이거는 보이고 만져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부활이 나의 약속이 되냐?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걸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붙잡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 있으면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누가 보는 것을 소망해요.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죠?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고 계속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한 보존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도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죠? 하늘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유업은 영원하신 유업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냐?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걸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보는 것은 반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흔들려요. 그죠?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붙잡을 힘이 없어.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에 자꾸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걸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붙잡은 것을 여러분 끝까지 안 보여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못불에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진짜 믿는 신자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인내를 보십니다. 시험하셔요. 그죠?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시험하셨어요. 그 통과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다 그냥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요. 그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남았을 뿐이지.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이전에 붙잡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00명 이게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남자들이. 그럼 왜 못 들어갔냐? 남자들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어쨌든 60만 3,500명 중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듣는 자가 여기 히브리서 4장 2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을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결부가 되죠? 믿음 뭔가 결부가 된다는 거 뭐냐? 딱 붙잡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딱 무엇과 결부돼야 돼? 무엇과? 순종. 말씀과 결부되는 게 순종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결부된다는 건 딱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딱 결부시켜야 돼. 뭐를?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참신자,
참 믿음, 이거는 다 이제 순종이 전제된 믿음이에요. 그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 약속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2명 빼놓고 1세대는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왜?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게 히브리서 2장 3장 말씀이거든요. 3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게 순종을 통해서 딱 말씀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흘러 떠내려가요. 그래서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해서 순종해가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딱 연합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우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악의 영이, 악한 영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믿는 데까지를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무엇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예.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 가슴이 절대로 상대방의 화살에나 칼에 절대 찔리지 아니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죠? 허리에 딱 졸라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으로 나를 딱 묶어버리면 힘이 생겨요. 허리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그는 싸움이 필요 없냐? 그도 싸움이 필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했으므로 내가 의의 면류관을 탈 거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 방해가 있는데 이 방해를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어떤 방법으로? 육체의 정욕, 이생의 그렇죠. 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에베소서에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이 거짓말 안 하면 사업 못 한다. 그죠? 뭐 이게 돈이 우상이니까 이 세상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도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생활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하니까 육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정욕이 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랬더니 애들이 알아들어요. 탐심이 뭐냐? 요거 가지면 내가 충분한데 계속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욕심.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방해되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안 돼.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랬더니 애들이 요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구나. 그걸 애들도 알아듣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욕심과 탐심.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데 요게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면 이걸 이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났죠. 거듭난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그때부터 씨앗같이 들어온 그 성령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요. 겨자씨처럼. 그래서 나의 육체의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없애는 것만큼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차지하시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하니까 그건 어린아이도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성령의 체험을 직간접적으로 봐서 너무 잘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계신데도 내가 무시하면 그분은 계속 자라가실 수가 없어, 내 안에서. 그 씨앗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도록 크게 자라가야 되는데 요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첫째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셔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주셔요. 그 다음에 13절에 행하게 하셔요. 그렇죠. 행하게 예,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해?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 순종 안 하니까. 그죠? 소원을 주셔도 자꾸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다가 워낙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로 하면 그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내 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소원을 그냥 뭐만 하면 돼? 행하게 할 힘까지 주시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욕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아무리 소원을 주셔도 원하긴 원하는데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우시기까지 하는데도 못해요. 왜? 그 소원에 일단 민감하지 않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말씀하셔도 내 소원인지 그분의 소원인지 몰라요. 내가 물어야지 듣고자 하고 그죠?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분이 탄식하게 만들지 말고 그를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말씀과 성령님께 잘 복종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들으면 즉각 그 주신 소원에 대해서 딱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하나님이 소원도 이거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하셨는데도 우리가 또 완악하게 계속 거절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딴 거 관심 있는 게 많아. 하나님 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우리도 이거 따라가기 힘들고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안에 도장 찍어놓고 일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무시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5번째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실 거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다 그 피 뿌림을 하면서 예수의 피로 다 뿌리면서 다 아뢰어서 딱 용서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시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죠? 그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하늘에서도 또 뭘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딱 닻을 내리면 돼. 우리가 자 이제 많은 풍랑을 거치고 드디어 항구로 왔어요. 그 항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에 와서 여러분 닻을 딱 꽂아놔야지 이 배가 안 그러면 흘러 떠내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 닻을 내려라. 그러면 닻을 내린 배는 어때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 떠내려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려. 두 마음.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리스도께 닻을 안 내리니까 자꾸 흔들.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맨날 애고 어른이고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걸 확실히 닻을 내린 사람은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께 닻을 내려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구원에 대하여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다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이 믿음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특히 마지막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고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목사가 다른 목사를 비방하고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심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 신사참배할 때도 그랬거든요. 총회에서 결정 내리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예의범절 지키는 것과 같다. 그거를 왜 막냐 하면서 여러분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정했어. 근데 그것을 거슬러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니까 어떻게 했냐? 총회가 산정원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목사 직분을 제해버렸어요. 누가? 교회 총회가.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완전히 끝까지 좌파 정부를 계속 그 편에 서가지고 뭐 예배를 꼭 대면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응? 그럴 필요 없다.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코로나를 핑계로 지 마음대로 다 닫아라. 하지 마라. 하라. 이거 할 권한이 없다. 그게 바로 그 헌법이거든요.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가 바로 정교분리예요. 정교분리란 교회가 국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예요. 근데 그 일본 정부가 바로 신사참배를 위해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정교분리라는 원칙이 기독교에서 나왔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왜? 거기에는 종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와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목사와 목사가 이거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벌써 타협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들을 지금 다 폐쇄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막 폐쇄시키고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쫓아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심지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회를 터전을 뺏어버리고 막 그냥 들어가서 그 교회를 막 다 허물겠다고 그러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오히려 똑같이 정부와 똑같이 사랑제일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다른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교회가 나서서 세계의 교회, 거기에 지난번에요 7,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것은
정부가 이거 할 수 없다. 우린 끝까지 싸운다. 지금 법으로 변호사들이 나서서 진짜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나서서 계속 이 재판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래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내어주고 넘겨주고 뭐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며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무섭게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지킬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과연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예요. 지금 막연히 목사님만 따라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각각이 다 흩어놓을 거예요. 지금 이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 해체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뭐 54가지, 55가지의 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의도적인 거예요. 성 정체 그거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 54가지, 5가지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성에 대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도 자기가 결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성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상식 중에 비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강요하면서 법으로 세워서 그럼 뭐가 목표냐? 기독교를 깨트려 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종교 통합으로 갈 겁니다. 그걸 나서서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천주교회.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은 공산주의자 중에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기독교 해체가 목표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지금 WCC 여기에 대한 지금 목사들 간의 갈등 굉장하거든요. WCC도 기독교다. 우리 손잡아야 된다. 왜 이름은 좋거든. 종교연합.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자. 근데 그건 뭐냐?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만이 길이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걸 누가 앞장서서 하냐? 교황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무서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옵니다. 이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왜? 면역학자에 의하면 세계적 면역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이게 백신 효과가 있지 않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혈전으로 인하여 젊으면 젊을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이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래도 계속하는 이 거짓에 대해서 오늘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이황재 교수님 같은 분은 진짜 자기 여기 목숨 걸고 왜냐하면 이분은 세계적인 면역학자거든. 목숨 걸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 못하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있거든. 학자들이 다 입당하고 이분 혼자 부르짖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점점 이게 밝혀지고 있어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워서 내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때 우리가 분별도 힘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21절에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하는 5인제 감시제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것이 주민자치법이에요. 감시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면 인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떠요. 그가 어디에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런 감시체제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만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그래야 믿음과 말씀이 딱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왜?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속고 있어요. 목사들도 속고 있잖아요.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속을 수 없죠. 근데 전혀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풍조가 마귀의 계획이라는 걸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당장 편안함 이걸 위해서 쉽게 목회하려면 그럼 얼마든지 타협해야죠. 그래 나중에는 믿음의 정체가 뭔지도 몰라요.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소원을 주셔도 금방 소멸시켜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구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다가 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참 신자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12과의 우리 참 신자가 해야 할 견인이라는